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기념기도회 1125일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이제 또 원래 자기의 그 행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 셋씩이나 낳고 잘 살던 고멜이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다른 남자를 따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없던 셈 치고 그렇게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고멜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호세아가 이제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올 때 그냥 맨입으로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몸값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값이 얼마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을 내고 이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묻지도 않고 과거는 따지지도 않을 테니 이제부터 우리 잘 살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좀 먹고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호세아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을 때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을 때고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거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안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조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우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제 사인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자신의 행실, 못된 행실로 돌아간 그 고멜을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니 너도 돌아와서 내 품에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총이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징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는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뭐냐?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정치적인 어떤 조직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조직이 사라진 겁니다. 국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해체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도 없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북왕국은 이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계속되고 있다. 곧 나의 사랑은 계속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나의 사랑은 계속된다.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황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그리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말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애들이 이쁜 짓 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애들이 아플 때도 사랑하고 애들이 괴로울 때도 사랑하고 어려울 때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있다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지금 힘든 자리에 있다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인 것을 오늘도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못된 말을 내뱉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일어서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말끔히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또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